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26장 1절로 16절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를.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계를 수많은 은유와 지규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사람이 높아지는 공동체는 자연 법칙이 뒤바뀌듯 질서가 파괴된 상태입니다. 날려야 할 돌을 묶어놓은 물매처럼 무능합니다. 징계와 훈계의 회초리가 필요한 사람이 도리어 지위와 권한을 맡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분별력과 공동체의 원칙을 갖춰야 합니다. 악담과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목적 없이 떠도는 새처럼 의미 없이 흩어지고 사라질 말에 불과합니다. 대답하여 바로잡아줘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말려들지 않도록 상관하지 않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잠언은 철칙이 아닌 여건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가르칩니다.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일에 미련한 자의 발품을 빌리면 왜곡과 오해가 생겨 결국 보낸 이의 발이 상할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미련한 자를 합류시키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나 자신부터 돌아봅시다. 미련한 사람은 잠언을 알아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주하지 못하는 다리처럼 지혜의 말들이 진가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손에 들린 흉기처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충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내 이해와 지식은 이웃과 공동체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속에 맞지 않는 음식을 다시 먹는 개처럼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이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교만함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해도 타인의 실수와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면 소망은 있습니다. 바깥에 사자가 있다는 허황한 핑계를 대며 집안에서 잠만 자고 그릇을 잡는 수고를 하지만 밥을 떠먹는 일은 귀찮아 하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 게으름의 원천은 교만입니다. 땀의 가치를 무시해도 어떻게든 삶이 유지될 거라는 미련한 소신입니다. 사명을 무시하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게으름은 내 삶에 어떤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여, 미련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네, 미련한 자에게 막대기를, 매를 들으란 얘기잖아요. 매를. 당연한 말씀이고 세상의 지혜로서도 당연한 건데 저의 경험상에서도 볼 때 교회 안에서 보면 능력이 안 되는데 직임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직임을 맡기는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운다고 할 때 한 번 세우면 안수 집사님은 항존직이고 또 안수라는 그 의미가 신적 권위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서리 집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안수를 받은 집사님이 결국은 그 집사님 때문에 좋은 성도 다 떨어지고 본인도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참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부분인가. 예. 근데 이제 의외로 많아요. 특히 교회라는 그 조직이, 제도권 교회의 특성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인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으로 포장될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그 대가를 교회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요, 매가 보약이에요. 저는 여기 모아놓은 물맷돌의 돌들과 같은 이 비유를 보면서 그렇구나.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예, 이게 그러니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쓸 수 없는 돌, 쓰여지지 않는 돌.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해줘야 될 대상인지 아니면 동역자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를 드려야 그게 사랑입니다. 미련한 자는 그게 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아주 반대를 하고 아주 저주를 하겠죠. 나한테 왜 이러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미련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미 그는 미련한 자가 아니겠죠. 참 힘들어요. 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미련한 자를 잘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아야 합니다.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의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해내는 게 없고요. 여러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저는 자의 다리와 같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누구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교만 덩어리들이죠. 예. 그분들이 참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미성숙한 정도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자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교회를 망치고 자기를 망치고 미래를 망칩니다.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미련한 자가 있다면 정말 그를 지혜롭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미련한 자, 우매자를 어떻게 하면 잘 다뤄야 하는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솔직히.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우매자인가 미련한 자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방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좀 모아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로 미련한 자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일단 경우에 맞게 처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농부를 보면요. 풍년이 들 때 농부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한지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현명한 농부는 풍년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쁨에 들뜨기보다는 그 다음 해의 농사를 먼저 걱정하면서 걱정이라기보다는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얻으면요. 현명한 사람은 더욱 근검해지고 영예를 얻으면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반대죠. 그는 영예를 얻으면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분별 없이 행동합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시면 저 사람이 미련한 자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요. 2번째로 미련한 자는요. 자기 한계를 몰라요. 공자님이 말씀하셨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여라. 그것이 아는 것이니라. 네,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소크라테스도 똑같아요. 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분수와 능력에 대해서 과신을 해요.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교나 총명이 없어요. 그에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무조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네. 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너무 그렇게 희망을 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기능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준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는 거 열심히 연습하고 도전하면 언젠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미련한 자의 결정이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이 자기의 한계성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 그래서 자기 한계를 모른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너는 죽었다 깨나도 팔굽혀펴기 100번 못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서 원하신다면 팔굽혀펴기 100번을 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죠. 자, 미련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 시행착오를 반복합니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중요한 건요,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요, 그 실수와 죄악을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 대처 방안이 문제예요. 계속 책임이 피하면서 대책 없이 무조건 다음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좀 위험합니다.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그랬죠. 출애굽 시대 얼마나 실수를 반복했습니까? 결국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두 번이지 실수도. 잘못 알았으면 돌이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느님은요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특히 다른 사람들, 특히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지혜로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욕먹지 않을 수 있거든요. 미련한 자의 길을 버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뭐 그러려면 매일 말씀 보고 묵상하고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절대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 순종하는 결단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에게는요, 막대기를 선물로 드리세요.